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요. 오늘 저희가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교제할 차례입니다. 로마서 9장은 사실 9장부터 11장이 3계장에 대해서 삽입장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보시면 이건 삽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강조해왔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이신 칭의 혹은 이신 득의의 교리를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좀 정리해서 좀 올려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 다 있지만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어떤 율법주의, 어떤 행위로 인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증거해 왔어요.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우리가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음이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이제 맏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예정론이다, 구원 받을 사람을 하나님 미리 정해놨다, 이러한 신학적인 분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서신서를 보면은 이 예정이라는 것은 이 구원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이 양자로 예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게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 예정이 아니고, 근데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을 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2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8장 29절, 그 다음 8장 30절 보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부르시고 예정하고 영광스러운 아들의 기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당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따로 이렇게 떼어졌고 지금 현재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인가요? 라는 어떤 질문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 사실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19절에 아직도 흠을 찾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는데 왜 또 벌을 주신다고 하죠? 당신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마서 9장 30절에 우리가 그럼 무슨 말 할 수 있겠는, 우리는 항변할 수 있을 게 없다, 뭐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교리적으로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에 선택하신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9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어떤 부분에서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주셨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이 완고해지고 눈이 소경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어떤 실패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장은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은 아니죠. 가택에 구금당합니다. 로마에 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어찌됐든 그들 동족을 구원시키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언한 바대로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항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로마에 가서 가택구금 상태에서 그가 복음 전합니다. 근데 그의 어떤 복음 전도의 전략은 일단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죠. 부활을 증거했고 이렇게 증거를 해서 사도행전 28장을 가보면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다 받지 않습니다. 일부는 듣지만 다수가 바울의 그 복음을 거절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또 깨닫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알리고자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신 칭의와 성화와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9장 내용을 보면은 1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으면서 이스라엘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말씀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시는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유대인을 향한 역사를 이렇게 보건대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19절에서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런 부분들 나누고 있고요. 이제 30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그의 9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기꺼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을 감내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한 간증이죠. 그가 그의 구원을 포기하면서도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동족들의 구원을 열망했다는 거죠. 이거 사실 이제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당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만한 그런 분노를 찬 그런 모습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출애굽의 사건들을 불평하면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그죠? 막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서 모세가 뭐라냐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데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는 그런 말씀도 해요.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을 만약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중보하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구원해달라고 중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도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내가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나 저를 지옥 보내주셔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하셨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맡기셨고 성막과 성전에서의 이 봉사의 직무도 맡기시죠. 이게 사실은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그 지성소, 여기서 봉사하는 제사장 직무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셨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조건적 언약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에 그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약속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대하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징벌한다는 그런 약속도 주시고 여러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다음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율법 주시고 다윗에게 뭘죠? 다윗에게는 너의 그 후손이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또 주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약속을 하시고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이스라엘 정치라든지 사회 여러 부분들을 이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전 봉사의 업무는 너무나 큰 특권이죠. 오늘날 뭐 성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이런 축복을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의 그 계보통에서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는 그 통로가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 받는다는 것을 9장 5절에서 다루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실 수 있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5절 보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잘 알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초기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그러한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큰 죄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택했느냐? 굳이 왜 이스라엘이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이스라엘 택한 것이 우리가 이제 봤을 땐 혈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어떤 혈통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2장 25절과 29절에서 보면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육신의 어떤 자손이 있고 약속의 자손이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손이에요. 근데 약속의 자손은 이삭인데 굉장히 이제 100세에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혈통으로만으로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혈통적인 게 있다 하면은 사실 이스마엘도 해당되는데 이스마엘이 배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은 혈통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런데 종의 아들이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죠? 그 이스마엘은 이제 사라의 여종, 그죠?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장자로 보면 이스마엘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이 장자권이 승계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니 그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혈통에 의해서 그러면 종의 아들이니까 안 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육신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것을 또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에서를 얘기합니다. 에서를 보면 분명히 에서도 그죠? 이삭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같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였잖아요. 영어로 레베카라고 하던 리브가의 또 아들이었는데 뭐 종의 아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둘째인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승계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 미워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어떤 부분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고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에서와 야곱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11절에서 한번 보시면요.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야곱과 에서의 사례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그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행동, 성격 이거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느냐 이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은 그러면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공평하지도 않고 불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14절에서 18절을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말씀 보면 더 우리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봤을 때 야 그럼 하나님 맘대로 하냐?
이거 하나님 완전 맘대로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질문하는 구도자들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 이후에 예로 드는 게 바로 예를 듭니다. 바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어? 그걸 이제 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사례를 들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를 그러면 하나님 택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바로를 세운 것은 바로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택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유대인이었죠. 모세 유대인이었고 바로는 이방인이었는데 사실 보면 모세도 사람을 죽여요. 그죠? 모세도 살인을 해요. 바로는 또 살인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둘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짐을 당하게 돼요. 그죠? 근데 이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토기장이와 같은 주권자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혈통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기 전에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고 그리고 보면 바로는 막 예? 멸망을 받을 그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또 영광을 받을 극률의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을 세우고 이게 그럼 하나님 좀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의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그분의 뜻이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말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9장 18절 보면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가 그러면 바로가 잘했냐? 바로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게 로마서 9장 18절에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도 또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바로가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부분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9장 보면 하나님 사실은 특별한 주권을 말씀하는데 정말 쉽게 이 구도자에게 물론 여기 다 이제 구원받은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혹 뭐 구원받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이런 어떤 역사를 봤을 때 첫 번째 뭐예요? 혈통의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혈통이 좋아서 이스라엘 택했다는 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사실 야곱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을 선택한 게 야곱이 잘해서 선택했냐? 그것도 아니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택했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와서 택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했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잘했냐? 그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한 그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적인 민족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육적인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어떤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바로와 모세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바로는 멸망의 그릇이 진노의 그릇으로 바로를 세웠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그릇으로 택했냐?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것이 믿는 이에게는 클리어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불공평한 것 같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놓고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 선택하고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의 28절에서 3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미리 아시고라는 뜻이 있어요. 미리 아시고. 그래서 부르시고 택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미리 아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기 앉아 계신 그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셨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미리 아셨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재하는 절대적인 주권자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누가 구원받을지 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땠냐면요. 바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사실 기회를 10번이나 줬죠. 기적을 통해서. 또 심판을 통해서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습니까? 절대자, 창조주, 전능자, 권능자, 정말 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는 사실 목격하고 그것을 느끼고 했어요. 그죠? 출애굽기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니까 안 보낸다. 왜 안 보내냐. 뭐 이러면서 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10번이나 바로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 바로는 어땠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완악하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바로가 그렇게 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신 것이죠.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세가 9번째 재앙을 말할 때까지는 안 보내줄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급을 조절하시면서 10번째까지 가게 하잖아요. 완전하게 그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는 뭐냐면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10번의 기회를 다 무시하고 단단해졌어.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다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설명이 돼요. 그죠? 아니면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질문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주권자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방관하시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로우심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철학자라든지 구도자들은 당연히 그 부분을 챌린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로 영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주권자라면 지금 이 세상이 온전하게 그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챌린징 당한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미리 아시고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아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영광을 나눌 긍휼의 그릇으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거절할 걸 미리 아시고 그는 진노의 그릇 세우셨다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은 분명히 설명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권자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하고 부정함이 이렇게 있고 또 정말 선을 행한 사람들이 못 살고 정말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잘 사는 정말 이 사회의 불공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창조주라면 이런 옳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왜 그냥 간과하십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을 그냥 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슬픔과 비극이 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거죠.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무 먹을 것도 맨날 만나만 먹고 여러분 그렇죠. 몇십 년을 만나만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여러분 아침 그 상이 똑같다고 해서 맨날 된장찌개야. 맨날 된장찌개만 먹는 거야. 아침도 된장찌개, 점심도 된장찌개, 저녁도 된장찌개. 그게 처음에는 이제 맛있어요. 근데 그걸 한 1년, 2년, 10년, 3, 40년 된장찌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겠죠.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물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 맨날 된장찌개만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맨날 왜 만나만 주세요? 고기도 좀 주고요. 부추도 주고요. 뭐 다양한 거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축복받고 더 잘 돼야 되는데 막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 좀 했었어요. 왜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안 좋은 일만 더 있는 것 같고 맨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분인가? 우리한테 행하는 걸 봤을 때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오늘 이제 사실 우리가 교제될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정당한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19에서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모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실문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논쟁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피조물 부리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의심하거나 거스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는 질그릇은 그릇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 그릇이에요. 그죠? 금그릇, 은그릇인데 질그릇이 있어. 별로 안 좋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런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투겠느냐. 이건 문제 있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에 대하여 넌 왜 날 이렇게 빚었냐?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넌 정말 손이 있는 거니? 뭐 이렇게 그 진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냐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진흙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 얘기해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변할 수 없다. 왜?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자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역사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사실 9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사실 그 피조 인생은, 또 어떤 민족은, 이스라엘 같은 민족은 항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세로 태어날지, 어떤 사람이 바로로 태어날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부분이죠. 모세가 모세로 태어나고 바로가 그 당시 바로 그 파라오 왕으로 태어나게 한 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누가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제 이름을 갖고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우리의 출생의 시기라든지 유전적인 구조, 우리의 부모, 이거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바로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거절한 거에 대한 책임은 바로가 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또 얘기하면 또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만하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 인생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하나님께는 우리가 힐문할 수 없다.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적인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목적 앞에서는 우리가 항변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성경 말씀 조금 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란 단어, 이 해석이 좀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은 멸망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의 어떤 그 성정이나 그들의 그 선택을 보면 정말 멸망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의미가 준비됐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기 흠정역을 보면 fitted to destruction 이렇게 돼서 fit 뭐뭐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멸망한 것은 멸망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멸망을 한 것은 그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그 과정에서 로마서 9장 24절 보면 이 긍휼의 그릇들을 말합니다.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이 부분은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 어떤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선택하심을 받아서 이 구원 받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기로 정해졌다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영광의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게 예정이고 그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이 하나님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되고 버림받고 징계를 받게 되고 또 그 정복당하는 이런 역사는 사실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라든지 이스라엘 그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러한 운명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예언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언해 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 뜻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는 어떤 측면이 또 있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뜻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가 그 두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요? 율법에 있어서 율법 지키지 못해서 저렇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예언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왕도 유다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났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역사를 분명하게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은사에도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 밑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마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들은 이제 막 흩어지기도 하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가지고 민족적 독립이 되어졌지만 어때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는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제 쭉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아까 10장, 11장 걸쳐서 쭉 얘기할 텐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보편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적인 섭리하고는 또 모순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이사야서 1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다.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남은 자를 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고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와 같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은 자를 두셨고 그 씨를 남겨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율법을 어겨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민족이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그들 부르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를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을 보면 신명기 29장과 30장을 쫙 보면요. 거기서 분명히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두 번째 세컨 제너레이션, 두 번째 세대에게 그들이 이제 회복되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겸하여 섬기다가 버려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이하고 오묘한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29장 하반부에서 말씀하면서 신명기 30장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어떤 정복자들의 나라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다시 마음에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예언하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새로운 살 같은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말씀이 이전에는 율법처럼 밖에 있었지만 돌판에 기록됐지만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은 이들이 지금 버려진 존재 같지만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와서 저희 같은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10장 11장 가서 보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뒀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제 설명하면서도 로마서 8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보편적인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도 보편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보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가 여전히 유대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세 개 장에 걸쳐서 쭉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버려지고 그냥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지도 않고 불의하고 이방인들 교회로만 이렇게 불렀다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 하나님 정말 불의한 분 아니냐? 신실하지 않다라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에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구원과 동일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30절에서 3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러한 의로움을 구하지 않다가 넘어졌지만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10장 11장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장황하게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느냐?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어떤 자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역사와 또 예언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구원이 참 놀랍고 하나님의 참 선물이고 또한 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여전히 은혜로우심을 참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모여서 이후에 분반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